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소속된 제사장 계열과 그리고 이스라엘에 소속된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제 곁가지로 빠지는 감이 있지만 오늘은 제사장 계열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승계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도 오셨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승계를 받은 건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레위의 이 세 아들을 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 아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세 명 지금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외워놓으시면 제 성경 읽을 때 많이 나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게르손, 고핫, 무라리. 네. 레위의 세 명의 아들들이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있는데, 이 세 명의 아들이 가문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 가문으로 레위 지파가 이제 분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고핫 많이 들어보셨죠? 고핫이 중요한데, 이제 고핫 가문에서 누가 나오냐면 이 아론과 모세가 나오게 됩니다.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들과 그의 자손들만이 이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아론에게서는 4명의 그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로 이제 직무를 수행하다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아들 엘르앗살과 이다말이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 중에 셋째인 엘르앗살이 아론의 뒤를 이은 정통 대제사장 가문으로 이제 그려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게 처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표인 레위 지파를 제사장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그랬죠. 제사장의 소유로 레위 지파를 양도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가 맡은 사역의 지휘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엘르앗살이 그러면 이 레위 가문에 어떤 이제 가문을 맡고 있냐면 고핫 가문이 하는 일의 총괄 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다말이 게르손과 무라리가 맡은 일의 지휘를 맡게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고핫은 성막 안의 기물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성막 안의 기물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언약궤죠. 언약궤와 같은 핵심적인 지성물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성막의 외형과 그 다음에 구조물들, 천이나 기둥과 같은 골조들을 게르손과 무라리 가문이 담당을 했습니다. 성막 안의 중요도로 따지면 어떤 게 여러분 중요할까요? 당연히 성막 안에서의 제사용 도구로 사용되는 기물들이 중요합니다. 엘르앗살이 이런 지성물의 기물을 맡은 고핫 가문을 지휘하면서 성소의 중심부를 수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다말은 성막의 외형을 수호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엘르앗살이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에 더 가까이 있죠.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함의 지휘의 측면에서 엘르앗살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직무 분담에서 이제 아론 이후에 엘르앗살이 이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을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엘르앗살 계보의 정통성을 강화한 결정적인 사건이 민수기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엘르앗살의 아들 많이 들어보셨을 비느하스가 있어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보여준 이 행동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알볼의 제사에 참여하는
엄청난 배교 사건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는데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을 품고 죄악을 범한 자들을 처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비느하스를 향해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열심과 그간 행동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행동을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어떤 사역으로 보고 있죠? 속죄 사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대신하고 덮어주는 거죠. 이 속죄 사역으로 인해 가져오게 된 게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평화였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그래서 비느하스에게 준 언약의 주된 골자가 바로 이 속죄로 인한 평화였던 거죠. 평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속죄 사역의 제사장직을 수행하시죠. 수행하심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져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여러분 이 속죄의 칼날은 어디를 향하게 되는 거죠? 비느하스처럼 죄악된 이스라엘과 인류를 향하고 있나요? 그게 아니죠. 어디로 향하죠? 그 칼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이 엘르아살과 비느하스를 통해서 이어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직에 대한 정통성을 엘르아살 계열이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로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대제사장직이 엘르아살과 비느하스 계보가 아니라 이다말 계보인 엘리 가문으로 넘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누어진 여러분 자료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메인으로는 위에 있는 걸 여러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다말 쪽 계열이 잘 안 나와 있는데 이다말 쪽 계열은 아래에 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면서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가 성소에서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고 이 엘리는 어디 계열이다? 이다말 계열.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왜 갑자기 대제사장의 계보가 엘르아살에서 이다말 계열로 넘어갔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때가 어떤 시대였죠? 무슨 시대였죠?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아주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7장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17장에 나옵니다. 미가 이야기에서 진짜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집에 신당을 짓고 막 스스로 제사장이 되었다가 떠돌아다니는 레위인을 정식 제사장으로 고용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혼란한 시대에 엘르아살과 비느하스로 이어지는 정통 계보에 역전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장의 계보가 역전이 일어났다라고 하더라도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고 예배를 바로 세워야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타락해도 최후의 보루인 제사장들은 그 위치를 지켜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소가 어디의 중심이죠?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향력과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만약에 제사장들마저 거룩의 경계가 허물어져 버리면 그때는 이제는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선수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임재와 복이 전달되는 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정 국가의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이거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신명기 33장 우리 10절 말씀 한번 찾을 수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입니다. 제사장의 그거죠.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사장 지파가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임무를 가르쳐 주는 거죠.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주의 율법을 가르치는 임무이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고장나 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 원래 계시의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인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게 되죠?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게 하는 겁니다. 내부를 지켜야 하는 제사장이 오염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외부의 그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돌이켜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특히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관리하는 그 핵심 시스템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특별한 부르심으로 세워지게 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들은 혈통으로 그 직위를 위임받지만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 누구를 부르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세우시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출신들이 다양하고 신분도 다양하고 사는 수준도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어디에서든 누구든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당시 성소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엘리의 아들들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서 초반에 보여주시는 거죠. 제사 지내는 제물의 고기를 빼앗아 먹으면서 제사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성막 입구에서 봉사하던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성소를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이런 악행으로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폐위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제사장을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걸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제사장 엘리의 눈이 어땠다라고 그랬죠?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은 희귀해서 들리지 않은 그런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아직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2장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충실한 제사장, 나의 마음 나의 뜻대로 행할 제사장을 세울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서가 사울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정 대립 형태가 나타나게 되죠. 그죠? 사무엘서 근데 시작 부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까?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장 이야기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왕권의 이야기로 흘러가는 이 형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왕정 이야기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읽어보신 분들은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사울과 다윗 이야기 안에 은근히 이 제사장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이 요소에 배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죠?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다윗 왕궁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정이 바르게 세워지는 과정과
무엇이 다시 세워지는 과정을 같이 그려가고 있는 거죠? 언약궤를 중심으로 제사장, 이 제사장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 또한 같이 그려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대립뿐만 아니라 제사장 계열도 다시 바로 세워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 제사장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냐면 사울 측에서는 이다말 계열의 아히멜렉 제사장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 측에서는 엘르앗살 계열의 타독 제사장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측에서 이 이다말 계열의 아히멜렉 가문을 몰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망하는 다윗을 아히멜렉이 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사울이 아히멜렉 하의 제사장들 85명을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살아남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가는 거죠. 다윗은 아비아달을 받아주고, 그렇게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이 다윗의 초기 왕정시대의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이 안정기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었을 때 엘르앗살 계열의 누구요? 거기 나와 있죠. 사독도 제사장으로 정식 임명이 되게 됩니다. 이 사독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제 두 체제가 같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엘르앗살과 이다말이 그 레위의 아들 그겁니다. 그 계열을 지금 계속 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리고 있는 거죠. 다윗 시대에는 엘르앗살 계열과 이다말 계열이 같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이름이 지금 아히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아히멜렉이 이제 죽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아마도 이 아비아달 대신에 가문의 대표의 이름으로 아비멜렉으로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복잡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엘리앗살 계열과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이 다윗 그 왕궁에서 같이 섬기고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비아달이 이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 쪽으로 붙게 됩니다. 그리고 사독은 나단 선지자와 함께 솔로몬을 지지하게 되는데요. 솔로몬이 결국 왕위에 오르자 아비아달이 추방당하게 되고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결국 엘르앗살의 사독이 제사장으로 남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전에 엘리 가문을 폐할 때 하셨던 그 약속이 있었죠. 그 약속이 여기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이때부터 이다말 계열의 대제사장은 종결이 되고 오직 사독이 단독 대제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엘르앗살과 비느하스의 계보의 정통성이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서 40장을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에 대한 비전과 그리고 예배, 새로운 제사장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바로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하는 근거로 제사장 계급에 권한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론의 아들 엘르앗살과 비느하스로 이어지는 누구요? 사독 계열의 가문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오게 되는 이 시스템이 이제 완전히 완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여러분 그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파가 있었죠. 그게 어떤 파죠? 바리새파, 그 다음에 잘 아는 우리 뭐 어떤 파죠? 바리새파 말고 그렇죠. 사두개파가 있죠. 사두개파.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사두개의 어원이 이 사독에서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두개. 결국 물론 이제 사두개파는 로마의 권력과 결탁해서 완전히 정치화된 집단으로 변모했지만 어쨌든 대제사장직과 관련된 직분을 수행하고 있고 성전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집단으로서 이 사독의 대제사장권을 이어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은 분명히 이 모양은 화려하고 분명히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계열을 그대로 타고 이렇게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의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서 섬겨야 하는 제사장들은 그 옛날 비느하스의 이 열정,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이렇게 섬겼던 그 열정은 사라진 지 오래고 엘리 제사장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엘르아살과 비느하스와 사독으로 이어져 내려온 제사장직도 이다말 계열의 엘리 제사장처럼 완전히 오염되고 망가져 버렸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제사장직을 어떻게 이어받았을 거고 어떻게 회복을 하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직은 어디에 정통성을 두고 있는지가 궁금하죠. 히브리서가 여러분 이 답을 줍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대답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계보를 엘르아살이나 비느하스, 아론, 심지어 레위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두고 있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아주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아주 특이한 인물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예수님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 출신도 아니고 심지어 레위 지파 출신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우리 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한데 모세는 이 지파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완전히 다른 계보를 제시함으로써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계보가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히브리서 5장 6절과 7장 17절에 같은 말씀이 두 번 등장하죠. 뭐라고 말하나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시는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인지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뭐고 지금까지 아론과 엘르아살, 비느하스, 사독으로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어떻게 그런 매치가 되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창세기 14장에 가서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1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제사장으로 축복을 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매우 놀라운 사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가 살렘의 왕인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당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도 율법도 그리고 그 율법에 근거한 제사 시스템도 제사장 가문도 존재하기 이전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사장 지파인 레위조차도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허리, 아브라함의 시야 속에 존재하였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등장한 그의 신분만큼이나 이름 또한 예사롭지 않습니다. 살렘은 뭐죠? 평화죠. 그렇죠. 살렘. 그리고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고 하는 뜻이고 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의의 왕이면서 평화의 왕, 의의 왕이면서 평화의 왕, 누군가가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인간의 혈통이나 세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기초로 다스리는 왕이고 참된 평화를 가져오는 통치자로 그려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주목할 점은 뭐냐면 아주 독특한 신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왕권과 제사장권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멜기세덱은 어떻죠? 이 두 직분을 한 몸에 가진 독특한 존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하늘 성소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두 직분을 온전히 완성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근본 없는 혈통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정통 대제사장 혈통으로 여겨지는 사독과 비느하스와 엘르아살과 아론과 레위로 올라가면서 최종 근본이 되는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제사장의 근본이 되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경배를 하고 축복을 받습니까?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허리 속에 있던 아론도 사실상 더 앞선 멜기세덱의 계열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론 계열을 타고 오지 않은 이유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요, 분명한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세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 이들은 어때요?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사장직이 계속 교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되는 그런 제사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비느하스가 아무리 의로웠어도, 사독이 아무리 충성했어도 레위 계열 제사장 제도 자체의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것과 닮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진정한 제사장직을 예표하는 거죠. 진정한 제사장직은 이런 제사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실체임을, 예수님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실체이심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와 아론 제사장을 계승한 분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 지금까지 그 제사장들의 계열을 따라 줄곧 가리켜왔던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 큰 그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원형으로서, 그리고 예표로서는 아론의 제사장들, 그리고 성취로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멜기세덱, 그 다음에 아론으로 이어지는 그 제사장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모든 제사 제도를 성취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멜기세덱이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자신의 피로 단번에 드린 완전한 이 제사, 이것이 구약의 모든 제사장 제도가 향하고 있었던 완성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제사장 그룹의 한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극복하십니다. 비느하스 같은 의롭고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제사장들이 한번 나올 수 있지만 결국 그들도 죽고 말 것이고, 그리고 속죄를 일으키는 범위의 한계도 이들은 가지고 있고, 또한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은 타락합니다.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오히려 오염시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한계를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히 극복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한 속죄를 이루셔서 하나님과의 평화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